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이 3장에 기록된 이곳에는 대략 두 가지 직분에 대한 두 가지 일에 대한 자격 혹은 자질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표현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 또 영적 리더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을 세울 때에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가장이 또 어떤 한 공동체나 또 회사에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는가, 어떠한 그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조직 그리고 또 혹은 공동체가 잘 유지되거나 아니면 정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또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조직체로서의 이 교회 공동체도 역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지도자가 어떤가, 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가에 관해서 우리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에 따라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또 세상에도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온갖 비난과 혹은 비방을 들어야 하겠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성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될 때에 단지 그 일을 행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불의한 일을 했다라고 할 때에 그냥 저 혼자서 욕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처벌을 받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뭐가 연결되는가? 교회가 연결되는 거예요. 단지 어떤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정말 덩달아서 그 모든 욕을 먹게 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 가정 또 다른 여타의 공동체와 매우 다른 특별한 그러한 성향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특별히 지도자급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삶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도 되죠.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오늘 살펴볼 그러한 자격들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세상에 잘 알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장 안에는 감독이라는 그러한 직분과 그리고 집사에 대한 직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즉 목회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책을 쓰는데 디도서 혹은 디모데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호칭을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감독이고 두 번째는 장로, 그 다음에 집사, 이 세 가지 직분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감독과 장로의 직분은 서로 혼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확하게 이것은 이 감독은 이 일을, 장로는 이 일을 한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는 있습니다. 모든 감독들은 장로였어요. 장로 안에서 감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장로들이 감독은 아니다라는 이 한 가지만 뺀다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피면서 과연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 그리고 리더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여기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다스리고 인도하고 그리고 또 이 성도들을 돌보고 또 진리를 지키고 또 목회를 전반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사는 가르치는 일과 또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것만 빼고는 교회의 다른 여타의 일들에 있어서 특별히 구제에 있어서 깊게, 그리고 또 그 재정에 있어서 깊게 관여해야 하는 그러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감독과 집사, 교회의 리더들과 지도자들이라고 할 때에 단지 목사, 장로, 집사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가르치는 혹은 리더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구역장님이라든가 혹은 기관의 임원들이라든가 또 부서의 임원들이라든가 또 다른 여타의 이렇게 누군가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받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감독이 과연 교회 리더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자질과 또 좀 엄격하게 얘기해서 자격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일에 있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도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교회의 감독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지도력과 가르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력이라 할 때에 그 지도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그 지도력이 어떻게 발휘되어지고 또 어떻게 될 때에 인정하는가 하는 것을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또한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냐, 이러한 말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도력이라고 할 때 특별히 교회의 감독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의 그러한 가장 탁월한 능력이어야 하는 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교회 앞에서 탁월한 리더요, 탁월한 목사 또는 탁월한 장로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목사나 장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들이나 혹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정말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정으로부터 인정받는,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말씀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 사람의 부족함이, 그 사람의 덕이 없음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가장 작은 단위, 가정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들과 또한 그 말씀 자체를 가로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이 지도력은 사실은 우리가 속한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지도력을 다른 사람들에 행사하기 위해서 구성원들, 함께 있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또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성적인 면에서
정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 누구도 존경할 수 없어요.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좀 깜짝 놀랄만한 인터넷 뉴스를 좀 봤죠. 아마 뉴스에서 벌써 나왔을 것입니다. 그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이 몰카를 찍은 거예요. 뒤에서 올라가는 이 여자들을. 그리고 그게 단속에 걸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을 그냥 만약에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하게 한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이 맡은 직책이 여성도들 또 여자 직분자들을 교육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난 이후에도 나와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특별히 성결함과 정결함에 대해서 그리고 대상을 여자 성도들 혹은 직분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제가 억지로라도 믿으십시오. 아니요, 괜찮아요. 그건 그의 삶일 뿐이고 그가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고지고대로 제 말을 들어서 그의 삶의 그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내면서 들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장 중요한 것, 가정에 있어서 한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지도력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결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으로도 성결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죠. 당시에 이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건 유대교 안에도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이혼 그리고 또는 간통 혹은 동성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했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지금도 굉장히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남편과 아내가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이 정절의 문제가 그냥 훼손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또한 반대로 내가 거룩한 일을 맡으니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하니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러한 정욕에 대해서 스스로 금해야겠다. 금욕주의.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혼자 사는 그래서 금욕주의로서 정말 자기를 스스로 정결케 하고 사는 것 좋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러한 성적인 유혹을 받는 일, 그래서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질 그러한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래서 결혼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 그들이 가장 충실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이 부분을 이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뒤돌아 자기의 가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충실하고 또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성생활에 있어서 충실하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또 충성스러워야 하고. 왜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비로소 교회 지도자로서의 그 능력, 즉 지도력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 가정을 잘 다스릴 때 교회를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교회 지도자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성적인 정결함에 관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읽은 대로 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는 이러한 표현을 가장 처음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목사나 장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또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내가 먼저 잘 돌보고 있는가? 이건 이후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집사들에 관한 그러한 자격을 살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돌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가르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것. 특별히 감독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고, 또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다른 이단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감독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이것이 감독에게 주어진 그러한 능력이에요. 그가 가져야 할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세워질 때에 우리에게, 나에게 과연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합당할 때에 그 직분들을 맡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허탄한 신화들과, 그리고 거짓 족보들,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느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씀을 견지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가지고 있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능력과 함께 더불어 교회 조직으로 볼 때에 그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통솔할 수 있는 지도력,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능력이 있으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능력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또 드디어 어떤 자질이 필요하냐? 대략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긍정적인, 반드시 행해야 할 그러한 자질들과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자질,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자질, 이런 면에선 괜찮으니까, 또 오늘 말씀대로 하면 무절제한 폭음이나 혹은 폭력적이거나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거나 온유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 성향에 관해서, 성품에 대해서 괜찮으니까 그는 지도자로 세워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자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야 할 덕목들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그러한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 덕목이에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덕목들은 피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 무절제한 복음. 사실 이것은 당시 제사장들로 하여금 알코올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레위 사람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레위기 10장 8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말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술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부도덕한 일들과 부정적인 영향들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약간의 술을 권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건강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는, 여기서 즐긴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말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본다면 그에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목사에게도 필요하고 또한 장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집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술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될 문제인가 봅니다. 자, 어찌됐거나 이러한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는 어떤 때는 항상 같이 가요. 술을 먹고 구타하는 일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술을 너무 즐기고 그리고 또 한 잔 들어가고 두 잔 들어가면 집에서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정말은 그렇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마침 오늘이 어버이주일이고 지난주가 어린이주일이었는데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과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당신이나 잘 하시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일들,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일을 가로막는다면 이건 참 큰일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의 가장 큰 능력 가운데 하나, 반드시 있어야 할 능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잘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일을 무엇이 맡고 있죠? 그 사람의 삶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잘못된 습관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든가. 자, 이것은 뿐만 아니라 이 구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투지 않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다 제 이야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디 가서 하여튼 누가 건들기만 해도 말만 걸어도 그냥 싸우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 잘 마치고 나서 저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누가 저를 툭 치고 가요. 당신 잠깐만 일로 와봐요. 좀 이따 남아요.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는 것을 좋아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한다면 과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직분자들, 특별히 이러한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다투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매우 취약합니다. 또 특히나 성격이 아주 그냥 뭐라고 표현하죠? 소심하다고 할까요? A형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속에 담아두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얼굴에 표현도 되고 이런 일들이 많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죠?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하고 구타하지 말아야 하고 다투지 말아야 된다.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해서예요.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제 후배들이나 또 동기들하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 부자가 돼 정말 물질에 있어서 자유로운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아직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잘 살고 혹은 못 살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교회에서 일을 맡은 자로서 목사나 혹은 장로들 혹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표현이 정말 저속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돈으로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제대로 전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보여야 되고,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만 한다면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또 참 예로 들기도 참 죄송스러운 그런 이야기인데, 작은 교회는 그렇지도 않아요. 조금 이제 규모가 있다 싶을 때에는 부교육자들이 어느 교구를 맡느냐 이거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익명으로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교구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러면 담당을 할 때에 그것에 매우 예민해요. 이유가 뭘까요? 교구가 평준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디는 좀 잘 사는 지역이 있고 어딘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어딘 좀 몸이 편한 데가 있고 어디는 좀 정말 힘든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어디는 정말로 그냥 이렇게 수고했다고 또 쥐어주는 또 이렇게 이런 데가 또 많은 데가 있고 정말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걸 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제 입으로도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역에 임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고 또 과부와 고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 그들의 삶의 모습, 진실한 삶의 모습, 정말 어려움에 처한 이러한 상황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욕이에요. 탐욕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번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구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감독들이 갖춰야 할 능력 두 가지, 다스리는 능력과 가르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이 위에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삶의 행동들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해야 되는 일들, 갖춰야 될 덕목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2절 중반을 보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 단어로 하면 온유하라는 거예요. 또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 성향들을 때로는 억제하라는 거예요.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기 근신하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신중하다라고 되어 있는 분별력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총괄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감독이라면 첫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열정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엄이 있어야 되고요. 이건 뭐 만들어진 위엄이 아니에요. 가장한 위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고 그의 삶이 잘 정돈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것들을 무시한 채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무지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맡고 특별히 감독의 그러한 직분을 맡았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목사나 장로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지도자급에 해당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겁니다. 이건 뭐 목사한테 하는 얘기지, 이건 뭐 장로한테 하는 얘기지, 집사는 다음 주에 나온다며,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 자, 또 그 당시에는 이 박해하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들의 집에 쫓겨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이러한 나그네들 대접하는 이 일도 감독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됐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그네 대접하는 일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6절이에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온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정말 마음속에 둬야 할 일들이죠.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마음에 두지만 참 쉽지 않은 일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신앙을 갖기 시작한다 하면 목사의 입장에서는 하여간 좀 빨리 자라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기죠. 예, 그것 때문에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능력들이나 혹은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자질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채 어떤 직분을 맡긴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새로 믿기 시작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의 가르치는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 대한 충분한 그 자격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 교만이거든요. 무엇인가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많이 배우고 또 어떤 한 가지 능력에 탁월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경력을 따지지 않고 일에 투입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운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가 어떤 성향이든지 그가 가정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잖아요. 그냥 맡기면 되잖아요. 그건 기능적인 일이니까. 근데 교회는 기능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러한 구분들과 자질들과 자격들을 이야기하죠? 영혼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입증되지 않은 그러한 자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입교한 지 얼마,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좀 더 시간을 두라는 거예요. 왜? 급하게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리고 또 그의 인품과 성품 때문에 일을 맡겨서 그 일들을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 그냥 뚝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록 탁월하진 않아도 그냥 평균 수준에서 꾸준히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교회의 공동체는 유익이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감독들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들 가운데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마지막에 뒀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감독 직분에 있어서의 마지막 종지부, 가장 마지막 확인해야 될 게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죠. 여러분이나 제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요. 그리고 또 일들을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검증을 받아요. 보니까 가정을 잘 다스려요. 그리고 또 실제로 가르치는 이 다스리는 능력도 있어요. 또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도 있어요. 그 위에 보니까 새로 입교하지 않았어요. 예전부터 다녔었고 신실해요. 그리고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해요. 그런데 사실 이만큼 하면 이 마지막 문제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욕을 먹는다 하면, 그렇다면 이 감독의 직분 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 이야기를 하면 따지고 들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일을 밖에서 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지? 제가 가르치는 걸 뭐 밖에 나가서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구역장 교회 안에서 하지? 아니 여전도 회장 교회 안에서 하지? 제가 뭐 밖에 나가서 내가 여전도 회장이라고 명함을 받들고 다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밖에 외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저는 이 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 외인이 언젠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 와서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이런 일들을 맡았다고? 난 차라리 안 배우고 말지.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늘 볼 때마다 생글생글 웃고 그리고 그냥 인사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한번 칩시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쳐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아요.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밖에 나가면 그냥, 그리고 또 이렇게 양복 안 입고 그냥 평상복 입고 다니면 침도 찍찍 잘 뱉고 휴지도 뭐 잘 부리 쌍욕도 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교통 이게 차량 일 하다가 싸움이 대판 났어요. 그래서 막 진짜 해서는 안 된 이야기하고 당신이 잘못한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법으로 가자느니 뭐 보험사 부르라니 경찰 부르라니 큰 소리를 치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다 구경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와 싸웠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저 문을 과연 들어올까요? 아니면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왜 우리가 외인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 감독들을 통해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밖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무엇이 막힙니까?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셔서 이게 뭐 그 마트를 가시든지 시장을 가셔서 제발 물건값 좀 깎지 마세요. 깎지 마세요. 그 물건 살 때 여러분들이 권 산 거 알겠어요? 집 산 거 알겠어요? 아유 그냥 아니 좀만 더 달래니까 아이고 안 돼요. 그거 그냥 집어넣고 가지고 와서 해 먹으면 한 끼 더 먹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장사던 그분이 예수 믿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악착스럽게 물건 빼앗아가고 깎아달라고 조르던 그 사람이 권사였다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칭찬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 아유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권사님일 줄 알았어요. 아유 집사님이지. 혹시 갈릴리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 들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일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혹은 좀 큰 교회 혹은 뭐 목사님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뉴스에 그렇게 뻥뻥 터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창피한 일들을 그렇게 하고 또 그것들이 대소특필되고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 그분들이 매우 잘못한 거예요.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다시금 변화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막힌 그 길, 복음이 세상으로 나가는 막힌 그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충실한 그러한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하는 능력도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하는 자질과 하지 말아야 될 자질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밖에서 외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싸울 일이 있으시다면 이불 속에서 조용하게 싸우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안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정말 그릇 깨지는 소리와 싸우는 소리 그리고 집사님 집이래 권사님 집이래 목사 집이래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정말 얼마 전에 한참 전이기도 했어요. 새벽에 잠을 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주정을 하는 거예요. 아줌마인데 막 소리를 얼마나 고래고래 질러대는지. 그런데 그 사람 입술에서 중간중간 찬송도 흘러나오죠. 거기다가 또 뭐 집사니 뭐 목사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거기다 주여 소리까지도 외치지. 아이고 참 나가서 아니 아주머니 제발 좀 말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가려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한 모습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고 또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할 텐데 그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목사와 장로들에 해당한 일이 아니고 교회의 직분자들, 아니면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다스리는 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단지 목사나 장로들에게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신다면 아마 큰 은혜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